여로보암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의 아들 아비야가 이제 병들게 되었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이 그 아들을 살리고자 하여 그가 찾은 사람은 아히야 선지자였습니다. 아히야 선지자는 그 여로보암이 아직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군대 장관이었을 때 그냥 충성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죠. 다윗의 나라를 찢어서 그에게 주면서 그에게 부탁하고 약속한 것은 네가 이 다윗과 같이 내가 너에게 맡겨준 나라를 잘 통치하면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그 모든 나라가 분열되어지고 또 르호보암 왕이 잘못된 정치를 시작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그에게 놀라운 기회가 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로보암처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도 또 많이 없습니다. 여로보암의 은혜는 마치 솔로몬이 받았던 은혜처럼 그가 원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서 주신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었는데 그의 길은 전혀 다윗과 같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여로보암의 마음을 우리가 좀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버리고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9절에는 네가 이전의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나를 너의 등 뒤로 버렸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내 눈앞에 내가 따라가야 할 자로, 내가 앞에 모셔야 할 자로 모셔두지 않으면 우리는 등 뒤에 버린 하나님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 자기가 살려고 또 자기의 나라를 자기가 한번 잘 통치해 보려고 너무나도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렵고 백성들이 지금은 나를 지지하지만 언제 또 돌변하여서 이 백성들이 저 르호보암에게 돌아갈까 봐 다른 성지를 만들고 다른 제사장을 세우고 다른 절기를 세우고 모든 우상을 세우는 잘못된 길을 들어서게 된 것이죠. 이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아히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원하지도 않는데 찾아와서 너에게 이 솔로몬의 나라를 이 12조각을 낸 것 중에서 많이 줬습니다. 거의 다 준 겁니다. 다 이 나라를 맡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0조각을 주면서 이 나라의 10지파에 네가 왕이 되리라. 좋은 소식이었죠. 이제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해서 그 베델의 선지자를 또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여로보암이 돌아서지 않죠. 도리어 손을 뻗어서 저 선지자를 잡으라 라고 손을 뻗었는데 이 손이 접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복이 되어지고 그 선지자를 잘 대접하려고 하는데 그냥 떠나죠. 그리고 그 선지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이중 메시지거든요. 그 무명의 선지자가 베델에 올라와서 그 단을 향하여 저주하고 여로보암의 손을 고치면서까지, 그리고 그가 여로보암에게는 온전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 단을 향한 메시지를. 근데 그가 돌아가면서 그 선지자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했을 때의 그 하나님의 심판이 나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보여주었냐면 여로보암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해야 맞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올 모습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한 번 더 개입하십니다. 그가 사랑하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그 아비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삶을 살았어도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그가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차라리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고 내 아들 아비야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좋은 소식으로 응답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의 문제는 그가 하나님을 버린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내 삶의 운전대는 내가 잡고 있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되지 마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좋은 소식만을 듣기를 원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축복해 주시는데 정말 축복해 주시니까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많아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있을 때가 많아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면 하나님 나를 늘 복만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꼭 좀 주세요. 지금 내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었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정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의지하고 싶어서 돌아온다면 자기 아내를 변장해서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아히야에게 직접 찾아가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보내는데 그 자기 아내를 보내면서도 그냥 어떤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변장하고 찾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바꾸는 거죠. 그리고 그 아히야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를 다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 나를 택한 사람으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쓰러지고 아프고 연약하고 신실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거 다 이해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 여로보암 같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변장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얻기 원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하여 저주하던 그 손도 고쳐주시잖아요. 고쳐주셔요. 하나님 앞에 좋은 소식만을 구하려고 이용하는 자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가가는데 하나님이 그 아히야 선지자에게 임하세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아히야 선지자가 나이가 들어서 잘 보이지도 않는 노인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여로보암은 마치 야곱과 리브가처럼 그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축복을 좀 받으려고 똑같습니다. 그 지금 나이 들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 속여서 내가 원하는 것 좀 다 얻으려고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여로보암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같은 분이 아니세요.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좀 내버려 뒀더니 악인이 하나님이 자기 같은 줄 알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아내를 보냈는데 이 아히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미 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아이가 너가 지금 그 아이 낳고 싶어서 내게 찾아왔는데 네가 돌아가는 날 너희 집에 그 문지방에 닿는 순간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이 어미는 지금 변장하고 그 아이 살려보려고
실로까지 찾아와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여 점쟁이 찾아오듯이 하나님을 찾아왔는데 그 여인은 살아있는 아들을 더 이상 보지 못하는 나쁜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왜 찾아왔습니까? 아이 살려보려고. 근데 여인은 더 이상 그 아이를 보지 못하는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쁜 소식 같지만 사실은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유일하게 그 여로보암 가문에 그 열조의 그 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유일한 후손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저주받아서 산의 아이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끊어지리라. 다 악한 일을 행하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리라. 근데 이 아이는 평안하게 그 묘실에 들어가게 되리라. 왜냐하면 그 아이가 어린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선한 뜻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저주받은 가문에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고 그 사람만은 하나님이 평안하게 선택받은 그 묘실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아이야가 예언한 내용은 그 여로보암이 들어야 했던 그 소식은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찾아왔지만 나쁜 소식이었는데 알고 보면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로 살면 하나님에게 좋은 소식만을 원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그 좋은 소식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좋은 것 하나님께 원하죠. 뭘 원합니까? 돈 원해요, 돈. 형통함을 원해요. 내가 복 받기를 원해요. 이 복을 우리는 그 복의 정의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았더니 하나님 진짜 복을 주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이 복이지, 이 땅에서 넓은 땅을 차지하고 많은 소유를 내가 얻어내고 이게 복이 아니에요. 그건 복의 아주 일부분, 부스러기 같은 복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복은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것,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하는 이 복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이 땅에서 좀 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용하려고만 하는 마음이 많은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관계를 맺는데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 나랑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는 좋은 친구가 되어질 때 그 사람을 우리가 기뻐하고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고 존중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랑 같이 있는 게 나를 좀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이 드나요? 즉 배신감이 들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께 내가 뭔가 좀 얻을 게 없나? 내가 지금 이 교회 나오면 내가 모든 위험을 피하고 이 땅에서 좀 안락하고 평안하고 부유하고 형통하는 삶을 살려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여로보암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복에 대한, 좋은 소식에 대한 우리의 정의와 생각이 오늘 바뀌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붙잡고 하나님께 우리가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하여 가면 쓰고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이용하려 하지 않기로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무엇을 기쁜 소식이라고, 무엇을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는지,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는지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우간다에서 사역을